예장통합총회가 106회기 부총회장 후보들의 소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당초 4차례 진행할 예정이었던 소견 발표회를 한 번으로 축소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장로교의 하나됨을 위하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들은 장로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교일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 120주년을 앞두고 하디 선교사의 삶을 정리해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독서하기 좋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10년 후 나는 잘 살고 있을까요 등 잠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106회기 부총회장 후보들의 소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당초 4회 진행할 예정이었던 소견 발표회를 오늘 한 번으로 축소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106회기 목사 부총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순창 목사와 정헌교 목사. 자신들의 출마 소견을 전하며 총대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는 팬데믹으로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가 크게 제한된 것과 관련해 현장 예배의 회복을 위해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인 정통 예배와는 아직까지 우리가 접목하고 가까이 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불가피한 일이지만은 이것을 인식하고 저는 최소화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대체하는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 사용해야 할 것이고 온라인 예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때라고 본 후보는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순창 목사는 미래교육센터 설립을, 정헌교 목사는 온라인 교육방송 추진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러닝센터를 만들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평생 학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셜 러닝이라든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지금 60세 이상을 향한 신바람 나는 교육이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교육자원부를 중심으로 교단의 온라인 교육 방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음 세대 주일 예배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장로 부총회장에 단독 출마한 이월식 장로는 교단의 화합을 위해 힘쓰는 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해와 화목과 일치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선교와 복음을 위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최선을 다하여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견 발표회는 코로나19 거리 두기에 따라 일반 총대들의 참석이 제한됐습니다. 권역별로 4차례 시행하려 했던 소견 발표회도 이번 한 번으로 축소하고 대신 동영상을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총대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기총회 일정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통합총회는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던 일정을 28일 하루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가능하면 한소망교회에서 전체 총대가 모일 계획이지만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3개 교회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장로교의 하나됨을 위하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들은 장로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교회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인 10명 가운데 7명은 장로교일 정도로 한국교회에서 장로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열도 심합니다. 장로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단이 대략 200개가 넘는다는 말이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장로교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항상 있어 왔고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연합을 위한 움직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한장총이 개최한 포럼 발제자로 나선 총신대학교 서창원 교수는 장로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교회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교회성이란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교회를 하나로 인식한다는 뜻으로 한국교회의 병폐로 꼽히는 개교회주의와는 반대 개념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선교나 복지활동을 개교회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회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요. 개교회가 자기들이 믿는 신앙 고백도 따로 만들고 개교회가 선교도 따로 하고 구제도 따로 하고 봉사도 따로 하고 직제도 다 따르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장로교입니까? 그게 무슨 공교입니까? 서창원 교수는 특정한 개교회가 부각할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려진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장로교만이라도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변창배 사무총장은 한장총이 펼쳤던 한교단 다체제 운동을 예로 들며 한국 장로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교단 다체제 운동이란 한국 장로교의 하나됨을 위하여 한장총이 펼쳤던 운동을 말하며 개별 장로교단의 정치체제는 그대로 놔두고 같은 헌법을 사용하는 한편 교단 간 강단 교류와 총회 때 개회 예배를 함께 드리자는 겁니다. 당장 물리적 통합은 어려우니 같은 헌법을 사용하면서 계속 교류를 하면 언젠가는 장로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최근 들어 동력을 잃고 표류 중입니다. 운동에 대한 개별 교단의 이해가 부족했고 조금 더 현실적인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여전히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유효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 한교단 다체제 운동을 통해서 확인한 하나됨의 의지가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금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한장총은 앞으로도 장로교회의 본질 회복과 하나됨을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디 선교 120주년을 앞두고 하디 선교사의 삶을 정리해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로 189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의료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 초기 부흥운동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1903년 8월 원산에서 진행된 사경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자신의 죄를 공개 자백했고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성령 체험은 며칠 뒤에 열린 원산구역 교회 지도자 연합 기도회를 비롯해 원산 지역 부흥회로 이어졌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성령의 사람, 한국의 웨슬리로 부르며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하디를 통하여 한국 땅에 이루어진 소중한 경험들을 존 웨슬리와 함께 한국 감리교의 길이 남을 유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원산 대부흥운동 120주년이 되는 2023년을 앞두고 하디 선교사의 삶을 정리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감신대 은퇴 교수인 이덕주 교수가 쓴 하디 전기 영의 사람 로버트 하디는 하디 가문의 캐나다 이주 배경에서부터 시작해 하디가 선교사가 돼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아버지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디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디가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 같은 머슴을 쓰신 거야 아닌가. 하디 전기 출판 감사 예배에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말씀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고 회개했던 하디 선교사의 기도가 개인을 넘어 한국교회 부흥으로 이어졌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오늘날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면서 외부가 아닌 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회개했던 하디 선교사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많이 변해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희망 없던 시대에 부흥의 불길이 일었던 원인과 해결점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죠. 출판 감사 예배 참석자들은 하디 선교사의 소중한 유산이 감리교회의 유산으로 발전되어 나가길 기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독서하기 좋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즘 10년 후 나는 잘 살고 있을지 물음을 던지는 책이 나왔습니다.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책들을 송주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요즘 1세기 가정교회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1985년부터 대안적 풀뿌리 기독교 공동체로서 가정교회를 이끌어온 저자는 1세기 가정교회를 통해 21세기 교회 생존의 답을 제시합니다. 책에는 가정교회에 관한 성경적 원리와 역사가 담겼으며 저자의 개인적 경험과 함께 바로 집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취업과 재테크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30대를 위한 기독교적 자기개발서가 나왔습니다. 30대 개척 목회 실패를 경험한 뒤 3천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글쓰는 목사가 된 저자는 도전하는 30대들에게 이기는 삶을 위해 새겨야 할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우선 30대 안에 프로페셔널을 깨우기 위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점검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시적 관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 웨스트힐 장로교회를 개척해 33년을 심우한 뒤 은퇴한 저자는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주제인 하나님의 비전, 전략, 도시, 눈동자, 백성, 때, 나라에 대해 묻고 답하기 형식을 빌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의도와 방법을 알게 될 때 더욱 확신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며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맞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신학과 교육에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주최한 온라인 환경선교 워크숍에서 호남신대 신재식 교수는 다음 세대는 생태적 감수성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었다면서 생명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소개하고 자연과학에 바탕한 인간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태신학을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서 어떤 생태적 실천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생태경제신학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 고신총회의 첫 번째 교회인 대구 서물로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공주 동암성결교회 박형선 목사가 공주시 의회로부터 의장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예장 고신교단 첫 교회인 서물로교회가 함께한 70년, 새로운 70년이란 주제로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사수했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
저희들의 교회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70주년을 기념한 7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앞으로 미래의 100주년의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물로 교회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시작된 고신총회 1호 교회로 1951년 8월 26일 고 한상동 목사의 인도로 첫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공주 동암선교일교회 박형선 목사가 공주시 의회로부터 의장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주시 의장상을 받게 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좀 보편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육신적인 교회,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녹아 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특별한 일보다는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박형선 목사는 교회가 위치한 공주시 금학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충주 충일교회는 박상현 목사 위임 예배를 가졌습니다. 충주 충일교회 박상현 위임 목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와 지역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엔 예장통합 부총회장인 서울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와 전병철 원로 목사, 예장통합 충주노 회장인 충주노은교회 최창원 목사들이 참석해 박상현 목사의 위임을 축하했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